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몇 번째 시간입니까? 이제 기억을 정확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통치다 그랬어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고난 안에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가 다 통치를 받기 싫어한다 그러는데요, 사람은 사실은 죄성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통치는 받기 싫어해도요 세상의 유혹의 통치는 다 받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믿는다 그래도요 다 우상 하나씩은 마음속에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음속에 다 하나씩의 우상들은 다 가지고 살아간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를 시킨다 그랬습니까? 회개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러면 세상 나라는 뭐가 통치하는 나라일까요?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죠.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세상 이방 민족처럼 우리도 왕 좀 한번 달라고, 우리도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왕을 통해서 리더십으로 우리도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라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의 통치를 받기를 그들은 원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3인 3색이라고요. 사람은요 다 입장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요 다 자기 주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멋을 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방식 안에는요 어떠한 경우를 대입해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왜? 내 방식대로는 다 내 방식대로 해석되기 때문에 다 맞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착각을 잘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돼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속국 밑에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백성이, 종의 백성의 종. 쉽게 얘기해서요 그 강대국이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착각하는 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고요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데요, 그 적용하는 잣대도요 남에게
자식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중해야 되는데 그 반대잖아요. 남에게는 엄중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기준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사람 방식대로 다 해석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면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수세식이라 뭐 거의 냄새가 나지 않지만, 옛날 공중 화장실, 여러분 옛날 다 그런 집에 살지 않았습니까? 다 마을이 있으면 공동 화장실 하나 있고 그 화장실까지 뛰어갔다 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저녁에 무서워서 엄마 손잡고 화장실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사실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한 5분 정도 앉아 있어 봐요. 별로 뭐 괜찮지 않아요? 별로 냄새도 안 나요. 왜? 그건 만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수요일이나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씻음 받는다 그래요. 영적으로.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살아온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서 맞나 틀리나를 검증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 나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아주 재미있게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근데 뱀이 와서 꼬셨잖아요.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는 자신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다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너 왜 숨어 있냐? 너 뭔 죄를 졌냐? 네가 선악과 먹었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러니까, 예, 제가 잘못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지 이 용서가 되는데요. 아담이 뭐랬는지 알아요? 예, 당신이 나에게 살라고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꼬셨나이다. 이랬다고요. 그 하와에게도 말했어요. 야, 하와, 너 선악과 먹었다며. 너 먹었지? 그러니까 제가 뱀의 꼬임에 넘어서 저놈이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들은요, 가장 먼저 인간에게 다가온 죄가 뭔지 아세요? 그건요, 책임전가예요. 난 죄 없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다 그렇게 옮겨놓으면 돼. 쉽게 그냥 그렇게 딱 옮겨놓으면 난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짓게 된 가장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책임전가야. 나는 아무 책임 없어. 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좀 문제 많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지금 8만 명이 넘어갔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엄청 넘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쿵푸 바이러스 이렇게 하고 차이나 바이러스라 그래. 그거는 우리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긴 다 왔는데 다 지금 바이러스 걸렸는데 쿵푸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에서 온 거지 우리 미국에서 온 게 아니니까 걸려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 식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바로 책임전가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성 중에 가장 쉽게 자리 잡는 게 뭔지 아세요? 책임전가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다 브레임이에요. 브레임. 다 남 때문이야. 내 인생 망친 것도 남이고 내가 안 되는 것도 남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남이라는 거죠. 시틀러 아시지 않습니까? 시틀러가 그렇게 말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는 연설만 하면 하다못해 그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와,
이렇게 할 정도로 연설을 아주 엄청나게 잘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독일이여 영원하라 이러면서, 여러분 요즘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죠?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죠?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바로 저 유대인 때문입니다 이랬다고요. 인류 역사를,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네로도 그 도시를 완전히, 이 사람이 약간 사이코 기질 있잖아요. 도시를 불태우고 나서 그걸 불구경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방아 누가 했는 줄 아냐? 유대인이야. 이렇게 해서 그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관동 대지진 때도 그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 전염병이 창궐하고 완전히 나라에 정치권이 위기가 오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저 조선인들 때문에, 조선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이 책임전가의 죄가 엄청난 인류의 역사에 불행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아담의 첫 번째 삶의 실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하듯이요,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끊임없이 책임전가와 불행임과 이러한 걸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첫 번째 아담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왔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번째 아담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한 줄로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아니 이거 아닌데요, 1장 29절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아담, 타락한 인간은요, 인간인 아담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딴 사람에게 전가시켰는데,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 죄를 다 다시 대신 왜요?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들을 인류에게 돌리지 않냐고, 뭐예요? 자신에게 다 돌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받거나 뭐 해봐요, 악을 쓰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다니까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씀 안 하시고 그걸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뭐를 해결했냐면요, 인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뭐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 그거를 예수님은 다 회수했어요. 다 회수했어요. 뭐로? 예수님에게로 다 돌리고 회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임하 없이며라는 이 말씀 가지고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를 물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까? 임할 겁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까? 임할 겁니까? 나라에 임하 없이고 이렇게 말했는데, 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은. 제가 인터넷으로 올라가니까 다 이름 부를 거예요. 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도저도 아니시라는 분.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김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 그랬지, 이걸 꼭 놓치면 안 돼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기도문은요, 기도가 아니라 삶이라는 걸 꼭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는요, 내가 이제 죽어서 이제 언제나 죽으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 죽음 이유를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고백하고 그냥 조용히 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돼. 이러한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팽배한 거예요. 근데요, 삶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는 허상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었고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삶을 전제로 해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된 삶을 성도들은 끊임없이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천국은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천국은요, 너희들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천국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요, 누룩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13장에서 보면 누룩의 특징이 나와요. 누룩의 특징은 뭡니까? 누룩의 특징은요, 밀가루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부풀어.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을 이루는 씨앗에 천국을 이미 시작하여 놓으셨어요. 그 밀가루 안에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누룩은 밀가루를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점점 뭐예요? 부풀러서 자라게 해요. 크게 만들어요. 부피를 더 늘린다고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데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땅이 비록 악이 창궐하고 세상에 정의가 없고 불의가 많으니 창궐하는 이 세상 같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이미 확장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누룩처럼 세상에서 점점 전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지만 뭐예요?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요, 누구나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아실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예요. 나를 위하는 십자가 아니라 나를 그 십자가에 메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은혜,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뭐예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십자가를 잡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도록 살아내는 존재들, 그 존재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제자라고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이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아, 나 그냥 세상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빛이 없어지는 것처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래성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뭐예요?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뭐로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그 심판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 속에는 그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가라지 비유를 거기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을 뿌렸는데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럴 때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 뽑지 마라. 왜요? 내가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선별해낼 때까지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서 꼭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나라로부터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갈망하며 그날을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라는 것이죠. 고백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셔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가 선함과 악함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마지막 때는 두려운 날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 열심히 눈물을 뿌려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 속한 자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요일 날도 이렇게 졸리온 걸 무릅쓰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것은 우리들에게 준 축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분이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삶과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나라를 섬기며 사는 거예요. 삶이 빠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빠진 삶은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그거는 두 개가 다 틀린 거예요. 삶이 빠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빠진 삶, 이것은요, 둘 다 틀린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김영국 목사님이 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마음속에 영감을 얻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요, 정말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편해져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요? 전혀 안 나요. 드라마가 생각나지. 네? 사랑과 전쟁은 언제쯤 드라마. 여러분, 그 세상 나라가 생각나죠? 절대 하나님 나라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축복을 줬어요. 무슨 축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을 줬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축복.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못 살아 죽겠습니다. 제발 이 가시를 좀 없애 주시옵소서 했더니 우리 주님 뭐라 그러니까, 야 바울,
네 은혜가 내게 좋게. 너 그 정도만 봐도 얼마나 더 받으려고 그래. 네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뭐예요? 온전하게 된다. 뭐예요? 바꿔 말하면요, 네가 그 고난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 그 고난이 없으면 너는 분명 하나님 빠이 하고 세상으로 시작해서 그냥 세상 좋다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가시를 줘서 확 잡아가지고요, 질질 끌듯이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끌고 가셔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있잖아요. 주로 보면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더 많아.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죠. 이제 말씀을 보고 알았죠. 그 이유는 뭐냐? 사랑하니까. 인간은요, 고난 없이는 철 안 들어요.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값지지 않으면요, 그 고난은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요, 그 고난 때문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아가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 걸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난을 겸비해서 와요. 그래서 저는요, 늘 제 마음속에 고백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 제 딸에게도 가끔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한국에서 고물상에서 깡통 찌그리던 사람이다라는 말을 가끔 해요. 요새는 좀 덜 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가끔 했더니 이제 좀 지겹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고요,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